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가상칠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상칠언. 우리 사자성어가 좀 그렇죠? 딱 머릿속으로 막 한자들이 떠다니기 시작하죠. 가상칠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9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말씀하셨던 가상,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7언, 7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거예요. 딱. 근데 7마디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7가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가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복음서를 다 연결했을 때 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라는 것은 요한만 봤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봤기 때문에 요한만이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3가지인데요. 세 번째,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공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번째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다입니다. 34절을 보면 한 군병이 예수님 옆으로 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꽂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얘기해요. 그것까지도 요한이 목격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은 실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로 인함을 내 죄로 구속하심을 위한 대속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초기에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는요, 어떻게 주장했냐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신령한 지식을 접해야 하고 그 신령한 지식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한 것을 취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올리기 동안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상이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온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용어로 볼 때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보았으나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뭉뚱그려서 두리뭉실하게 해버리고 가물가물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사건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희석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무언가 그럴듯하면서 진리를 흐려버리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것들, 그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부여잡는 것이지, 공중에 떠다니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과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이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요. 신문에도 났던 내용이에요. 수련회를 갔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온 거죠. 폭우가 내려서 고립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기다리면 좋겠는데 두 자매가 물을 건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9 대원이 와야 된다.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걷지 못하느냐?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으니 여기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그 물살이 센 곳을 향하여 발을 딱 디뎠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두 명은 안타깝게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난 갈릴리 바다에 들어간 건 왜 들어갔죠?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 위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디딘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파도를 보고 믿음이 약하여 그 물속에 빠졌을 때 그 손을 잡아줄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참으로 슬픈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의 믿음으로 걸은 것이 아닌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가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명령과 선포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멈춰서 있는 이론만 가져서도 안 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행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연예계 활동을 좀 했던 친구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저렇게 누릴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친밀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 착각을 해서요, 예수님하고 로맨스 드라마 찍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겪은 그 고통은 실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인,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칠언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상칠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신 건데, 이것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맨 마지막 것은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 말씀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호흡하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할까요?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부르고 누구 물어서 귀에다가 이렇게만 하는 것만 보고 무슨 말 하는지 저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장손이라 아주 할아버지 손을 한번 이렇게 좀 잡아보고 그래서 좀 느리긴 했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호흡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아내나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미안하다 하면서 이 눈물이 한 방울 쫙 흘리는 드라마 장면들, 아니면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되게 멋지게 얘기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일 거예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갚아달라. 저 사람하고는 절대 네가 상종해서는 안 된다가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 옛날 영화들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2대 3대를 해서라도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 그거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신의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자식을 보고 너는 조문도 하지 마. 너는 마지막 인사도 내가 받고 싶지 않다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하지 못한 유산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여서 아버지 이제 가야지, 빨리 가야지 하다가 유산이 있다니까 갑자기 막 아버지 앞으로 와가지고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왜 빨리 말씀하세요 아버지, 가시기 전에 얘기해요.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 유언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오면 가야죠. 그 갈 때 어떻게 유언을 하겠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바란다. 평생을 그분과 동행해야만 한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삶의 가치,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진리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일도 벌려놓고 저 일도 벌려놓고 수습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하셨지 않았을 거예요. 니네들이 다 이제 수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다가 마지막 최후를 이루면서 가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도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게 시간이 더 필요한데 아쉽다, 안타깝다, 분하다 이랬을 거예요. 무언가 다 이루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이 하셔야 될 것은 다 하셨어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실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몫만 남아있습니다.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상칠언 중에서 다 이루었다고 6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요한만이 목격한 겁니다. 목마르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28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정말 목이 마라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사 목마르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언의 성취를 하나 남겨둔 것을 마지막에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시편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쓸개를 마시고 초를 마시는 것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마지막에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목마르다 이야기하시고 이 작은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 뭐 잘하셨네요. 다 성취하셨으니까요. 우리 게임할 때 미션 클리어 해서 하나하나 다 클리어해서 예수님이 그 단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뭐 하는 것도 다 설명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우 저런 아빠가 다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그러냐면요, 언제 그러냐면요, 공통적인 것은요, 제가 몸이 아플 때입니다. 제가 정말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아빠 하는 말까지 거슬릴 정도의 몸 상태일 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알았다고 조금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 애들도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빠가 왜 이럴까? 친절한 아빠가 너무 피곤하거든. 아빠 너무 지금 아프거든. 아빠 너무 힘들거든. 꼭 지금 얘기해야 돼. 평소에 제 후배 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 후배가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데요, 훨씬. 이 친구는요, 무슨 일이 잘못돼도요, 늘 웃으면서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무슨 사람이 이렇게 걱정이 많아.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되겠지. 아유, 참, 걱정도 태산이다. 예수님을 뭘로 믿는 거야? 맨날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그 후배가. 근데 후배가 암에 걸리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쭈뼛쭈뼛거리고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굴어요. 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기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면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고 그냥 내가 해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면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머리로는 아니라고 알지만 내 말과 내 입술과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런 것은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몸이 다 찢겨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중이에요. 그 가운데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 어려운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뭐만 생각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내가 이것을 겪어내야지 이들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를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사랑하심,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만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자신의 육신을 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고통을 겪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힘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 있는 자라면 내 열악한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올곧게 그 말씀을 붙잡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는요, 무언가 이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한 삶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지가 있다라는 것은 결승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도 틀면 출발지를 입력하고, 아니면 출발지는 자동 인식하고, 우리가 입력하는 건 뭐냐? 목적지를 입력한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눕고 식사 때마다 밥 먹고 고군분투하며 일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계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이유 분명한 방향인 목적이 있어야만 우리는 삶의 징검다리가 되는 목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는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달려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출발과 결승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달려가는데 어디지? 이쯤 가려나?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승점에 골인했다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없었다면 바울은 무언가 마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건가요? 그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거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점을 가지고 목표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룰 때, 그것을 다 성취하셨을 때 비로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확합니까?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상이 아니고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뜬구름을 잡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상적인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라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덮어놓고 잘 되면 주님이 한 거고, 잘못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잘 되면 주님이 하셨겠지. 잘못되면 벌 받는 건가? 라는 불투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우리의 삶의 어려움, 문제, 환경, 아픔, 상처받은 마음, 현실적인 여건, 그런 모든 감정들을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갈등하실까 생각해요. 저놈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돈을 주면 절로 흘러가 버릴 것 같고, 안 주자니 실망해서 꺾여가지고 또 한참 낙심했을 것 같고, 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고민이 많으실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표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갈등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고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와도 흔들리고 기회가 와도 괴로운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소명은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야, 너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거든. 야야야, 너 내 딸이야. 몰랐어? 아유, 이제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가자.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콜링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소명의 사건이에요. 그 소명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달란트와 재능을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놀이터에서 한참 놀고 있으면요, 해가 지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나가면 해가 지는지 모르면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정두야, 정두야, 밥 먹어라. 저녁 시간이 다 됐다.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고 놀이터 저 끝쪽에서 들려요. 정두야, 아빠 오셨다.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해가 다 졌는데 뭐하고 있니? 어서 집으로 들어와라. 그게 콜링이에요. 세상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불러주신 것이 바로 콜링이라고요. 이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방황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치적 쌓다가 내 이름 남기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명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니크한 달란트를 찾아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업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사랑하시는 거대한 구원의 꿈에 함께 참여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과 사명이 온전하게 우리의 자리가 잡아야만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목표점을 하나하나 찍고 하나의 방향 가운데서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들의 소명이 분명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해서 소명의 길 가운데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그 진리 안에 그것을 바라보고 품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낼 수 있고 겪어낼 수 있습니다. 문을 보면서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주여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그러다 갑자기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좀 열어. 그 정도는 너도 열 수 있지 않니? 근데 네가 열지 않는 것은 왜 열지 않냐면 그 열고 나서 그 문 밖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그 문 밖에 뭐가 있을지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믿고 열어. 내가 같이 갈게. 그게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2018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